안녕하십니까.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사무엘상에 이은 사무엘하로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사무엘상하가 한 권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이 사무엘상하는 전체가 다윗 왕을 중심으로 기록될 만큼 역사서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다윗 왕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다윗 왕이 기준이 되어서 다윗 왕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 앞에 섰는가, 다윗만큼 하나님이 마음 중심의 보좌에 하나님을 전부로 섬기는 자인가가 기준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는 시편에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다윗에게 주님이 드러내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중요한 복음적 관점에서 볼 때 다윗의 위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주는 그 중간의 고리로서 중요한 복음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왕정시대 다윗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중심 핵심 인물로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시고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서 이루어지셔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택한 한 곳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 어두운 사사시대를 거쳐서 비로소 다윗 왕 때의 그 실체가 이제 윤곽이 잡혀가는, 그래서 비록 다윗이 사울부터 쫓겨나서 이 압둘람 굴에서 환난 당한 자들이 피해서 모여든 400명을 중심으로 마치 노숙자 군단처럼 이리저리 쫓겨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들을 통하여서 한 사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이 다윗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이 사무엘상에 이어서 이 사무엘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폐위시키시고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 다윗 왕국을 이루시는 그 과정이 그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어떻게 죽었죠? 마지막에 드러난 그의 모습은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 대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셨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시니까, 좋아, 나에게 응답을 안 한단 말이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야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신접한 여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묻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하나님께 묻느냐 안 묻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는 늘 하나님 앞에 최후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습니까? 물으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늘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을 치러 올라갑니까? 올라가라.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로 올라갑니까? 이렇게 올라갑니까? 구체적으로 묻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는,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전 12지파에 기름을 부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하는 다윗 왕국의 시대가 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당신이 뜻하신 바를 마음껏 이루어진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언약궤 안치식을 하고 다윗의 장막 중심에 언약궤를 안치해놓고 거기서 다윗의 찬양대를 통하여서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찬양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 가는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전성기가 10장까지 다윗의 승리의 삶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전체 삶을 쭉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다윗의 절정, 어디 가든지 승리하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승리하는 이 다윗의 삶 앞뒤로
다윗의 고난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 10대 소년이었을 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근 20년에 가까운 기간을 사울 밑에서 죽도록 사망과 생명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난을 피해 삶과 죽음 사이에 생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고난을 피했다면은 이제 그 다윗의 절정기에 다윗이 생애에 결코 있어서도 안 되는, 결코 있지 말았어야 될, 정말 그 다윗 사형에 죽여버리고 싶은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다윗의 그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의 삶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 드러내 주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이 더욱 다윗되게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지는 그 과정은 다윗의 전생에 걸쳐서 그 안에 있던 모든, 비록 선한 의도였지만은 자기 의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복음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 중심에 있는 모든 옛 생명에 속한 것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지는 그 순간에 인간은 그 어떤 존재도 아담의 후손이라면은 결국 가장 무서운, 그리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다윗의 범죄 사건이 11장인가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윗이 간음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 있던 그 충성스러운 충신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그 자신이 간음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우리아에게 술을 먹이죠. 그래서 집에 보내가지고 아내와 동침하게 합니다. 그것이 실패로 끝나죠. 왜냐하면은 아니 내 주인이 지금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집에 돌아가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다윗이 눈이 뒤집혀서 죄를 졌다 한다 할지라도 이 순간만큼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무슨 미친 짓을 하는 것이야. 그런데 다시 또 술을 먹여서 보내죠. 다시 안 잡니다. 이때 다윗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어떤 계획을 하냐면은 이 우리아를 전장의 가장 맹렬한 싸움의 한복판에 세워놓고 그로 하여금 맞아 죽게 하라. 세상에 이런 일이 어찌 다윗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유부녀를 데려다가 입 싹 닫고 자기 아내를 삼아버리는 그런 다윗의 죄된 실체를 주님이 온전히 드러내시고 나단의 책망을 통하여서 아직까지도 눈이 가리워서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에게 한 비유를 통하여서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바로 당신입니다.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나단의 책망과 함께 그 이후 일어날 사랑의 징계를 통하여서 다윗은 그 고난, 다시 고난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 밑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생을 마감하기까지 그 절정에 승리하는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그 전 인생이 고난에서 고난으로 점철되었던 고난의 왕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의 내용이 두 번, 그 후반에 당한 고난은 사울 밑에서 당한 고난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정말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고난의 절정 가운데서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가운데서도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뿐만 아니라 자기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맞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을 수 있는가? 그 가운데서도 비록 왕이지만 왕으로서 자기의 왕권을 이용하여서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매를 순히 맞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끝까지 인도하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을 보면요 주로 가족과 관련된 것인데 그의 딸이 있었어요. 다말이라고.
근데 또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연애하여 그를 몰래 그를 데려와서 그냥 억지로 겁탈을 하고는 그를 쫓아보냅니다. 거기에 앙심을 품은 그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가 그 압살롬도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었거든요. 암논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을 배반하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살인한 자도 아들이고 죽은 자도 아들이고 겁탈당한 자도 자기 딸입니다. 이것을 두 눈 똑똑히 봐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그 죄로 인하여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자기가 어떤 존재적 죄인인가를 더 깊이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죠. 더 나아가서 나단이 예고한 대로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내 대적은 백주의 일을 행할 것이다 했던 그 대적이 바로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아들, 가장 그렇게 아름다웠던 압살롬이 대낮에 자신의 첩 10명을 왕궁 옥상에다 천막을 쳐놓고는 백성들 앞에서 강간을 해버리는 이 처절한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면서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가는 와중에 그 울면서 가는 과정에서 그를 따라오면서 그를 저주하는 시므이를 향하여서 저주하는 그를 내버려 두라. 나를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라.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도록 그를 시킨 것이다. 하나님께서 후에 나를 불쌍히 여길지. 그리고 그를 따라서 언약궤를 가지고 메어오는 제사장에게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언약궤를 도로 예루살렘에 두라. 그는 결코 자신의 왕권을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매를 달게 받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어떤 분이십니까? 고난의 왕.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왕 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죠. 처음부터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그것을 다 부인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오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시다가 마침내 제물이 되어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신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셔서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당하신, 그래서 아담 이래 이 인류 역사가 맞춰지는 모든 순간까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다 합쳐놓은 고난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다 자기 몸에 짊어지신 만왕의 왕, 고난의 왕 되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게 하신 그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영원히 섬길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에 충분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왕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사랑과 공의로,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평강이 왕이 되십니다. 사랑과 공의로 이스라엘을 백성을 다스렸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렸던 다윗은 이렇게 장차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삶을, 평생을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에 충분한 한 왕을 주님이 준비해 주시고 그 다윗을 통하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망하도록 주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